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24장 1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부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여호수아를 만나려고 세겜에 모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도 약속을 맺으시죠.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다 말하기도 하고 모세하고도 하셨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한 사람과 약속을 맺으시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약속을 맺으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착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언약 당사자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대상으로 약속의 범위 혹은 약속의 당사자들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 그리고 그 유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약속을 하시게 되죠. 그때는 어느 한 민족이나 나라와 약속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인류와 함께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과 함께 약속을 하시는 전 인류를 포괄하는 약속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어쨌든 2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새로운 이 국면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세겜에서 모인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약속을 하게 되죠. 제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데 그때 축복과 저주를 낭독한 장소가 세겜이 됩니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다 보이는 그 장소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맺거나 조약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공적인 관계를 하거나 이 일들을 할 때 모여서 하게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세겜은 자주 등장하게 되고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 이후의 사사기에도 세겜은 자주 등장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세겜까지 이끌어 오시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나안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약속한 곳도 세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또 약속을 하시는 근데 이 약속이 앞선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과 전혀 다른 그런 약속이 아니고 그 약속의 대상만 바뀔 뿐이지 약속의 내용은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긴 하지만 완전히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앞선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새롭게 확인하고 그 약속의 대상이 확대되고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그런 약속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약속의 갱신, 언약을 갱신하는 것 혹은 언약의 확장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이 발전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가정의 한 사람, 그 다음에는 민족 지도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민족. 그러나 그 민족은 노예 생활을 하던 어떤 한 민족, 그리고 노예에서 탈출해서 자신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초창기에 약속을 하시고
이제 땅을 얻고 정착하고 어느 한 민족, 가족으로 구성된 민족이 아니라 정식 국가로 구성되게 될 때도 하나님은 약속을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갱신은 약속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갱신한다기보다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상태와 환경, 그리고 그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이 상황이 변화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을 갱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약속, 새 언약을 맺기까지 그 전체 구속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으로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겜에서 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국면에 들어온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맺으시기 때문에 24장의 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흔히 세겜 언약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특히 이 24장의 세겜 언약은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약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형태가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이 약속의 당사자인 두 대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을 체결하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겠다 하면 상대방도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상호 책임을 지는 그런 약속의 형태가 있는데, 이 세겜 언약은 상호적인 언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한쪽에서만 그 책임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무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대상이 두 대상이 그 약속에 대해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이렇게 같이 말하면서 체결되는 이 언약은 쌍방이 하기 때문에 쌍무 언약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두 당사자가 같이 하는 그 내용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동시에 이렇게 맺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편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24장에서 이스라엘 이제 민족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국가를 일구어낼 이 과정에서는 쌍방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쌍무 언약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전체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서론이 앞부분에 나오고, 우리가 읽은 부분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규정, 약속에 포함되는 규정을 선언하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고, 그 규정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규정에 내가 동의한다, 그 규정에 내가 동참하고 그 규정을 내가 준수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책임 있는 선언이 나오고, 그리고 그 쌍방 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선언을 기록하고 증거를 세우는, 보통은 뭐 돌을 세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증거를 세우는 것으로 이 약속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던 계약의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과 지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쌍방 간의 언약을 맺을 때
이 순서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이 고대 사회의 관습을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셔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하던 그 약속의 방식을 하나님도 그 약속의 방식에 자신을 얽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는 그 장면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 자기 자신을 구속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죠. 계약을 우리가 하게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던 매매 계약을 하던 아니면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이 서로 계약을 하던 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에 따라야 하고 그 계약에 자신이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계약은 자유를 구속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결국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자유를 가지고 계시고 무엇이든 자신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피조물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 언약의 스스로를 가두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이 언약 자체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정말 이렇게 감개무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스라엘이 무엇이기에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성막 가운데 임하겠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 사이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는 한순간도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인 아브라함이 친숙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심으로써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대단한 은혜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고 창조주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조차도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것이죠. 언약의 내용조차도 이스라엘에게 뭐랄까요? 복된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2절부터 13절은 서론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두 약속 당사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짧게 서술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기는 거의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근처에서 그냥 조각상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이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완전한 신, 참된 신, 참된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정말 별것 아닌 것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이끌어내어서 요단강 저편 거의 정반대에 있는 그를 이곳까지 이끌어서 자손을 약속하고 그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이끌어내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광야의 생활도 보장해 주셨다가 요단을 건너서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하면 여리고와 아이 성에 있는 일들을, 그 사건들, 그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동참하시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새벽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요단 동편 모압 평야에 모여 있을 때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해서 모압 평야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켰지만 발람이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던 나귀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선지자한테. 내 눈에 천사가 보이는데 네 눈에는 안 보이냐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 이 모든 이면에, 이 역사 이면에 이스라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서 지금 너희들이 이 세겜 땅에 내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들어낸 적도 없고 지은 적도 없고 너희들이 심지도 않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준비되고 이렇게 모이게 된 이스라엘, 이 두 당사자에 대해서 어떤 관계와 어떤 역사와 어떤 현재가 있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한 가지를 분명히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해하거나 혹은 느끼거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왜 이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이어져 갈런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디고 예민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마음이 잘 뺏기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에게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피부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 이면에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일하실 뿐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육신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현재 참된 믿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도 실천해 나가면서 살기를 바라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모두 개입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날씨를 느끼는 것만큼 우리의 눈과 귀와 피부로 느끼는 이 사회와 환경과 물질만큼 그렇게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위기 상황이면 위기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슬픔이든 기쁨과 즐거움이든 우리의 사회적 성공이나 인생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순간이든 사실상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셔서 결국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인격, 나라는 사람의 어떤 그 마음과 정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했던 있게 된 이 모든 이 현재의 상황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사실 없다.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먹이시고, 내가 짓지 않은 것을 아는 것에 살게 하시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을 이루도록 해 오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열심히 일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신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았습니다. 다 불렀습니다. 그 안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에 포함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자들, 그 영혼들을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내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셨던 내용이죠. 바로 그 주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에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관계에 하나님은 충실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물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에게 충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약속에 동의를 하면서 이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세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가 되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써 이제 내가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따라 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들을 이 땅에서 선언하듯이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하는 것 정도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충실하게 살겠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변화된 인격 속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소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된 인생의 목표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새로운 삶의 목표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문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서 24장까지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이끌려 왔다 이렇게 말하죠. 세겜에 왔을 때도 그렇게 말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용기와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이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행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하신 약속들을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될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진 그 약속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속시키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자기를 낮추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맺으시는 그 약속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복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그저 하나의 작은 세포에 불과할 때부터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도 우리를 아시고, 그 약속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가 참으로 만들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약속 앞에서 우리도 마땅히 성실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